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이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강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복을 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의 열심에 매여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열심은 있지만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구원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9절, 10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헌신을 통해 구원을 채워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선행과 봉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네, 금토일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또 봉사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또 청년의 임원으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저에게 계속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신랑은 신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냐? 당연히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아냐? 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묻고 또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왜 드리냐?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런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제가 대답을 처음에 막 열심히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질문 앞에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질문 앞에 자꾸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덕금의 교회를 다녔더라면 양육을 잘 받고 대답을 잘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아직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조금 선뜻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을 잘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아무튼 제가 청년 시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제가 그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대답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청년 같았지만 어느새 본질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요. 신랑이 제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처 그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계속 신랑한테 화만 내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구원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믿음이 먼저요, 율법은 나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에서 열매로 봉사와 선행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나의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나는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아멘 하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고 구원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열심은 있었으나 본질을 놓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만 붙들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 선행은 더 이상 나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어린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결단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 결단 위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가 저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선행과 헌신이 나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열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사랑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열매로 맺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